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믿는 모든 자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물론 쉽지 않은 말씀이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5장,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8절부터 시작하는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토마스 앙케피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가장 크고 어려운 장애물은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며 성인들의 완전한 길로 들어서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크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인들의 완전한 길로 들어서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 이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목표는 분명하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하신 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형체를 비우시고 자기를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인간의 옷을 입고 있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또한 죄의 유혹은 받으셨지만 그 유혹을 모두 싸워서 이기셨던 그 예수님. 모든 일에 그 마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낄 것 없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 그것을 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온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은 감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온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그럴까요? 교회사를 보면요, 여러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은 참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실례로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뭐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성 프란시스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늘 눈이 부어 있으니까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제자들이 그 옆에서 걷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설에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 프란시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에 들어가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몸이 땅에서 떴다는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 쓰여진 게 아니고요. 여러 책의 복수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인, 성 프란시스, 성 어거스틴,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또 사도들을 또 그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성 베드로, 성 야고보, 성 요한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사실 우리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틀렸다고 그렇게 애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나와 있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게 물론 구약의 히브리어이긴 하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타림이라고 그 히브리어는 이야기하고요. 헬라어에서는 텔레이오스, 이게 완전, 온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요구하셨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 1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약의 선민이죠. 구약 시대죠. 그리고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그 백성들 거기까지만 하신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처음 생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아브라함,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때 사람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 이것이 바로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명령, 이거는 한두 번 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민족에게 어떤 시대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이 명령을 못한다. 어렵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고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둘째 줄 끝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청년의 질문은 뭐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생을 이야기하니까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잖아요. 지켰느냐?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니까 계명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계명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온전해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막 없애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구원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가? 단순히 구원만 받기 위해서? 그냥 구원받고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도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산상설교의 어떤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해석은 거짓됨에 틀림없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온전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하나님과 닮아야 된다고 해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이 무엇이죠?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되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요구하셔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지,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넌 왜 못해?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근데 그런 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온전, 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보고 너희 부모만치 되라고 하지 못하겠는가? 초목은 재배하고 가축은 길들이고 인간은 수영한다고 하나 그 근본 종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보리를 아무리 가꾸어도 벼가 되지 못하고 개를 아무리 길들여도 사람이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죄악의 자식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무리 수양하더라도 공자와 석가만치는 될지 모르나 하나님만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가르치실 때 불가능한 일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결코 부모가 불가능한 일을 그 자녀에게 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10살 된 아들더러 쌀 한 섬을 사오라고 하겠는가? 신명은 성심 받으면 가능하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신 여러분들께서 자녀에게 말도 안 되는 못할 만한 걸 하라고 하시나요? 자녀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내 자녀가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거를 하라고 하지 정말 못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보다 더 선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완전, 온전은 타밈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완전과 온전이라고 하는 타밈과 텔레우스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50번 넘게 나옵니다. 150번 넘게 완전하라, 완전해야 된다, 행함이 완전해야 된다, 행함이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제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세 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그렇게 써졌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성경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도 보세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지식적 욕구나 아니면 어떤 학문적인 충족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계시죠? 신명독씩.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완전해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 완전해져야 돼요.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점점 더 드러나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몇백 독을 했는데 전혀 이런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예전과 달라졌다? 달라진 것이 없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는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도 전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야 된다는 목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람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제가 이제부터 성경을 좀 많이 쭉 읽을 텐데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욥기 1장 1절. 우리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9장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계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기 12장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기 27장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기 3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배한 자에게는 주의 자배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약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시편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37편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64편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잠언 11장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이다. 잠언 11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지금 제가 이 온전에 관한 말씀 중에 일부분만 읽어드린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그리고 성자가 옳은 그 반열, 그래서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아득한 곳에 있는 절대로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을 추구하는 자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니까 크게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사무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주의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나타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그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을 원하면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안 하실 건가요?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이 교회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이르기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상수훈의 시작은 뭐였죠? 팔복의 사람이었어요. 이 팔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이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다. 이런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 5장의 그 뒤에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입술로 말하는 욕하는 것까지 살인이다. 이게 인간이 하기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간음도 마찬가지죠. 그 뒤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 망심을 품지 말라, 스스로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오리를 가려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라. 그리고 특별히 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죠? 마지막에 5장 48절에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요, 그 앞에 설명드렸던 그 6가지 반제, 인간이라면 정말 하기 힘들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자라야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완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거기에서 머무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그만큼 쌓이고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쌓이고 깊어진 만큼 내가 그렇게 삶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위치, 권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시죠, 다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십니까? 저는 목사예요. 목사가 할 게 뭐죠?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말씀 전하다가 그냥 그렇게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목사들에게 주신 목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목사들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성취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목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건 어떠십니까? 성도는, 목사는 그런 건데 성도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삶을 바치는 것, 전도와 선교.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알고, 또한 내 첫 번째 사명,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이 내가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는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힘써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내가 구원을 지키면 그냥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뚜벅뚜벅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화의 길의 끝에는요,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성화의 길을 안 가는 사람도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려 죽었던 강도도 간 게 천국이에요. 성화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화의 길엔 끝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러면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평생 그것을 달려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 변하지 않는 목표. 근데 그 구원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온전이라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가야 할 성화의 길의 끝에 있는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고,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너무 이렇게 그렇잖아요. 너무 못할 만한 그런 목표면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살을 빼는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량 목표가 20kg를 감량한다고 목표를 한번 잡아볼까요? 못해요. 너무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럼 저는 하루에 한 끼도 먹으면 안 돼요. 하루에 계란 한 5개 이렇게 먹고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목표가 그렇게 어렵고 못하고 안 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먼저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목표는 온전히 못한다, 온전 안 된다, 이 담을 뛰어넘어야 되고, 두 번째 담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나도 온전해지고 싶다, 나도 온전에 이루고 싶다,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개의 큰 담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목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살 빼려는 의지가 없는데 살이 빠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지금 철원을 갔잖아요. 오늘 작년교회학교. 철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려고 해야 철원에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아무 데로나 가면 철원을 갈 수 있나요?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철원을 갈 수 있잖아요. 북쪽으로 가도 철원을 가는 그 길을 타고 가야 갈 수 있지. 막 여기저기 돌아서 가면 그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 완전, 온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쉽게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 내가 그냥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만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에요. 그러면 더 큰 목표를 가지십시오.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정도? 아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욥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깨끗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목표가 낮으면요, 사람은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더 높은 목표를 가지십시오. 가장 완전한 목표, 온전을 가지십시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론이란 수로는 당신들이 반대할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수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의미를 결정짓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완전이라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완전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게 옳다 그러다 우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쭉 읽어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원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선민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명령이 어쩌다가 그냥 한두 사람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주 많은 사람이 이런 완전에 이르렀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완전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소원으로 삼는 것보다 그런 것을 좀 소원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나도 더 완전해지고 싶다. 나도 온전해지고 싶다.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 사람들이 볼 때 흠잡을 것이 없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서 욥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 같이, 노아 같이, 사무엘 같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들에게 불러 일으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완전할 수 있을까? 완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만큼밖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같이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내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행함과 연결이 되고, 이 완전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일단 칭찬을 받아요. 동방의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칭찬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흠잡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먼저 들어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힘들지만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마음의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이 시간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먹으면 쉽진 않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가능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완전이라는 목표를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